할렐루야, 교회가 복된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욥기 10장에서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0장에서 욥기 14장입니다.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둘쳐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나만 사람 소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알아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괴력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세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통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어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갈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달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10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욥이 그 삶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욥은 3번에 걸쳐 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논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의 그 말에 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욥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1장 5절 6절은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아나. 네가 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잊게 하여 주셔서 지금 잊은 거 잘 모를 뿐이지 네가 원래 큰 잘못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이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욥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몸소 깨우쳐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또 반박을 합니다. 12장에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생각하고 너희만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반박을 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10장 1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시니까 물으면서 지금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장에 10절에도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에도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운행하는 모든 방식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 안에서 지금 운행하는 방식이 참 수수께끼 같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도 내 입과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도다. 5절에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자복하고 다 토해 내려놓아야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삶을 역사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크시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사야 55장에는 이 말씀도 이 포로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좌절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좌절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떠나가는 일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시가서 안에 지혜서가 있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서 아닙니까? 그 가운데 또 조금 더 자세히 구분을 한다면 그 처세 문학과 성찰 문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세 문학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술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잠언서가 그렇습니다.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한다면, 성찰 문학, 바로 욥기와 전도서가 그 성찰 문학에 속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찰 문학은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응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